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와 한 몸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바로 이상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기혼자분들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이유로 결혼하셨습니까? 미혼자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루길 바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상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교회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키도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예쁘고 대화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정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면 좋겠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좋은 전문직이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더 까다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 위에 신앙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 좋고 직업이 안정되고 외모가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 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말하는 이상형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외모, 직업, 성격, 가정 환경, 그리고 신앙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찾았다 한들 그 이상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외모나 직업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결정할 때 외형적인 조건만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삶의 태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 이상형은 단순히 개개인의 취향이나 로망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내면,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혹은 지적이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상형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상형이 곧 나의 가치관이자 나의 삶의 목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상형을 묻는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는 이 표면적인 질문을 넘어서 사실상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형을 꿈꾸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에 대한 기준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상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상형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이는 특정한 시기, 즉 사람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일컫습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은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곧이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인류의 첫 타락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을,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두 계보가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보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들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를 통해 배우며 자라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이 사람의 딸들은 단순히 여성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 전체, 곧 육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세속적 문화와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특히 라멕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멕은 폭력과 교만으로 뒤덮인 자기 삶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창세기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야 하는 이 두 그룹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무엇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다, 기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며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을 끌 수 있는 성품, 태도,
성향 등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기초한 선함과 매력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택한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순종한 결과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2절 후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결정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2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류애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아내를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가진 어떤 부분적인 요소, 즉 자신의 욕망에 부합되는 것만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결국 사람을 상품화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을 물건과 같이 상품화하듯 대하는 이 욕망은 결코 만족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만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더 많은 것을 탐하게 하고 또 가진 것에 있어서는 금방 실증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때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욕망의 물건들을 실제로 손에 넣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차의 설렘은 한 달이 가고 새 집의 감동은 1년이 간다.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원했던 것들을 갖게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이 무뎌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건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행위, 이 행위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게 되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사랑이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이 결혼의 실상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행한 결혼들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상품화였고 그 끝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첫 페이지로 가시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하고 비어있고 어두운 세상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의 점진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며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셨으며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고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생명력, 곧 생명의 호흡이 거두어진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의 그 이유를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y became flesh가 아니라 They are flesh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의로운 존재였다가 타락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육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뜻은 유한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지금까지 육신이었던 사람들이 숨쉬고 살 수 있었던 은혜 역시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세를 웃돌며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을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된 120년은 글의 전체적인 문맥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유예 기간, 즉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아직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120년이 단순히 인간의 수명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홍수 사건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서 120세를 넘긴 사람이 실제로 또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875년 출생이신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은 무려 122년 164일을 살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120세를 넘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120년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유예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곧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20년 뿐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긴 시간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보셨고 또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까지 주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어떠한 불의도 없는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만든 그 세상,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은 이 네피림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시라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사실 모르시더라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네피림은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임에도 성경은 이 이름을 짧고 간결하게 단 2번만 언급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4절과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4절에 따르면 네피림은 홍수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존재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였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능력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들은 이름이 높아진 자, 곧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는 권위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네피림은 힘있고 유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특징은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동일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로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거인들로 묘사된 그들은 거대한 체격과 압도적인 힘 그리고 전쟁에 능한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만큼 강력한 존재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이 만들어낸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 공동체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문화 풍조였습니다. 그렇게 영웅주의가 특정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이 영웅이 되는 삶의 가치를 두도록 부모로부터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영웅이 되고자 했고 영웅을 추앙했을 이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 자체를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과 영성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는 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토록 경계하셨고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이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가정을 우리는 곧잘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자녀 양육에 큰 희생이 따르는 시대 속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수만으로 그 가정의 신앙을 판단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소위 딩크족과 같은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를 기피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 생육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강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신 목적에 부합하신 모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목적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번듯하게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정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아내된 자는 남편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하며 인간이 결코 세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셨는지 그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과 비교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똑같이 이 본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 두 시선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생김새, 매력적인 기질, 성격 혹은 사회적 배경이나 재산, 능력과 같은 조건들을 보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홀인하였고 또 그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철저히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타, 그리고 불의를 강조할 때 쓰는 아온, 그리고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펠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절에 쓰인 단어는 라입니다. 라는 악을 의미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악행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의 죄가 현실 세계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재앙이 될 정도로 실제적이며 무섭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특정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과 모든 시간에 이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좋아하고 즐거워했듯이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름답다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6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탄하셨고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이 한탄은 단순한 후회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깊은 애통함, 사랑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의 가정 중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대상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는 육신인 자들을 아내로 삼기보다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왜 죄 없는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셔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 중 하나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간과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청지기적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한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무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각 악기는 최고급이고 연주자들 또한 실력자들로만, 베테랑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악보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손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지휘자의 자리에 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자리가 곧 남편 된 자의 역할이고 이것이 부모 된 자의 역할이며 이것이 모든 가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인간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더가 무너질 때 리더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만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직후에 등장하는 구절이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을 살펴보시며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아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은혜는 헨이라고 불리는데 이 뜻은 공로 없이 받은 호의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이 노아가 이 본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한 몸이 되어서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추구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시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사실 양육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다녔어도 죄와 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들에게 발견된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볼 때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그 사람들은 느껴지는 것이고, 의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보실 때에도, 자녀들을 보실 때에도 이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들을 한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